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뭔가를 얻으면 얻을수록 마음이 더 텅 빈 것 같은 느낌. 무언가로 채우려 할수록 오히려 더 허전해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집 마련하고, 자식 키우고, 손자 보고, 그렇게 뭔가를 계속 채워나가면 언젠가는 마음이 가득 차서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 들어 뒤돌아보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젊은 시절보다 가진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은데 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깊은 가르침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채우려 할수록 텅 비어가는 것이 마음이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우리 인생의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며 들어주십시오. 요즘 70 중반이신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성공한 사업가셨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서 제법 큰 회사를 일궈내셨죠. 자식들도 모두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아파트도 몇 채 있고 경제적으로는 전혀 걱정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상해요. 젊을 때는 뭔가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고, 집 사면 행복할 줄 알았고, 자식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이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그 어르신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계신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비슷한 마음 드신 적 없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뭘 해야 하나 막막한 기분. 텔레비전을 켜도 마음이 안 가고 친구를 만나도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자식들한테 전화해도 네 아버지 잘 지내요. 바빠서 이만. 뚝 끊기는 전화 소리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이게 뭘까요? 분명 가진 건 많은데 왜 이렇게 마음은 비어 있을까요? 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던 분입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손자 손녀 돌보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손자들도 이제 학교 가고 남편은 자기 취미 생활에 바쁘고 그분이 혼자 남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였지?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 있었지? 그리고 무언가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셨답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뭘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허전해진다고요. 왜 이럴까요, 스님?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자식들 밥 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그런데 은퇴하고 자식들 다 독립하고 시간이 생기니까 비로소 이 공허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돈으로 채우려 합니다.
노후 자금이 더 필요해. 재테크를 더 해야 해. 자식들한테 더 물려줘야 해. 또 어떤 분은 관계로 채우려 합니다. 친구를 더 많이 만나야겠어. 모임에 더 나가야겠어. 자식들한테 자주 연락해야겠어. 또 어떤 분은 건강으로 채우려 합니다. 운동을 더 해야 해. 영양제를 더 먹어야 해. 병원에 자주 가봐야 해. 이 모든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할 때 오히려 마음이 더 텅 비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비밀을 간파하셨습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집착, 우리말로 매달림입니다. 무언가에 꽉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집이 없을 때는 집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 나니 이번엔 더 큰 집이 보입니다. 남들은 더 큰 데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지?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해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갑니다. 그런데 또 뭔가 부족합니다. 이번엔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남의 집은 왜 그렇게 예쁘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가졌을 때 그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더 좋게 계속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허전하고, 언제나 뭔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채우려 할수록 텅 비어가는 마음입니다. 항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담습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그런데 이 항아리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절대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구멍으로 물이 새어나가니까 더 빨리 비게 됩니다. 집착이 바로 그 구멍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로 마음을 채우려 하면 집착이라는 구멍으로 그 만족감이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마음은 텅 빈 채로 남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자식들 잘 되는 걸 보는 게 제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부었죠. 좋은 학교 보내려고 과외비 벌려고 일했고 대학 보내려고 빚도 졌어요. 결혼할 때도 최선을 다해 도와줬고 손자 태어나면 육아도 도와주고. 그런데 자식들이 이제 저를 잘 안 찾더라고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렵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자식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구나. 내가 준 만큼 뭔가 돌려받길 원했구나. 그게 집착이었구나. 이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 한구석을 울립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때로 집착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그럴까?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날 잊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사랑은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고 집착은 주고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으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기느니라.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도 함께 사라지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채우려 하지 말고 비우는 겁니다. 아니, 스님,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데 어떻게 비웁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허전한데 비우라니요? 그런데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입니다. 진짜 채워짐은 채우려는 마음을 비울 때 옵니다. 조금 어렵죠?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허전한 이유는 마음이 정말 비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집착으로 가득 차 있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니 정작 중요한 것들, 평화, 기쁨,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전한 겁니다.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컵에 탁한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맑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섞여서 조금 덜 탁해지겠지만 여전히 깨끗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탁한 물을 버려야 합니다. 컵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비워야 만족이 들어옵니다. 집착을 비워야 자유가 들어옵니다. 걱정을 비워야 평화가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이 곧 채움이요 내려놓음이 곧 얻음이니라. 손에 쥔 것을 놓아야 더 큰 것을 잡을 수 있느니라. 실제로 어떤 스님 한 분이 산속 암자에서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신도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스님, 제가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사업은 잘 되는데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더 크게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 경쟁사에 뒤처질까봐 두려움, 직원들 월급 걱정, 세금 걱정, 대출 걱정, 머릿속이 온통 걱정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씩 내려놓으시게. 사업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시게.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을,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게. 그 신도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요?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네. 마음이 편해지면 판단력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좋아지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급하게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성급하게 말했다가 관계 망치고 조바심에 일을 그르칩니다. 반대로 마음이 비어있고 고요할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움이 곧 채움이라고 하신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 비움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시절에는 채워가는 시기였습니다. 배우고 일하고 모으고 쌓아가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이제는 정리하고 내려놓고 비워가야 할 시기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키우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쉬는 것처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기에는 배우고, 장년기에는 일하고, 노년기에는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비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순리를 거역합니다. 여전히 채우려고만 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집 정리를 하는데요. 물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옷장에는 안 입는 옷이 가득하고, 서랍에는 쓸데없는 물건들이 가득하고, 창고에는 먼지만 쌓인 짐들이 가득해요.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았는데 결국 한 번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까웠어요. 이거 비싼 건데, 이거 나중에 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막상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더라고요. 집도 넓어 보이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거구나. 정말 좋은 깨달음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 그건 그냥 청소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런 옷은 안 입어도 돼. 서랍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 창고를 정리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놓아줘도 돼.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걱정하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걱정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는 아무 걱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더 걱정 아닌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대부분 가진 것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니 잃을까봐 걱정하고, 집이 있으니 관리할까봐 걱정하고, 자식이 있으니 걱정하고, 건강이 있으니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집이 있되 집에 매이지 않고, 돈이 있되 돈에 매이지 않고, 자식이 있되 자식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되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 이게 진정한 비움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큰 저택에 살고 하인도 많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늘 불안하고 늘 허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 많은 것이 그대를 가졌느니라. 그대가 재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느니라. 그대가 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집이 그대를 가두고 있느니라. 그 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노예였던 겁니다. 재산의 노예, 걱정의 노예, 욕심의 노예였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갖는 데 있지 않고 집착 없이 사는 데 있느니라. 손을 펴고 살아라. 쥐지 말고 열어라. 그러면 바람이 불어와 그대의 손바닥을 시원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주먹을 쥐고 살면 아무리 좋은 것을 쥐어도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하고 답답할 뿐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입니까? 손을 펴고 사는 삶. 집착하지 않고 놓아줄 줄 아는 삶.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 다른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것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무엇을 더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버리려는 마음을 버려라. 무언가를 버렸다는 생각, 그것이 또 다른 집착이니라. 진정한 비움은 비웠다는 생각조차 없는 것이니라. 마치 새가 하늘을 날며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마음도 아무 흔적 없이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니라.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집착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집착입니다. 나는 비웠어라는 생각,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있으면 감사히 누리고, 없으면 담담히 받아들이고, 왔다가 가는 것들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흘러가느니라. 강물이 흐르듯이, 구름이 지나가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모든 것은 왔다가 가느니라. 이것을 아는 자는 붙잡으려 하지 않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자는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다가 함께 떠내려 가느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흘러갔습니다. 젊음도 흘러갔고, 건강도 조금씩 흘러가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시간도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함께 흘러가면 됩니다.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면 됩니다.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지 말고 강물과 함께 흘러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집착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으실 겁니다. 스님,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욕구는 자연스럽습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런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집착이 될 때입니다. 적당한 욕구는 삶의 동력이지만 과도한 집착은 괴로움이 됩니다.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 그건 필요입니다. 배고플 때 밥 한 끼,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지도 않은데 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배탈이 납니다. 배부른데도 계속 먹으면 병이 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만큼 채우는 건 좋지만 끊임없이 더 원하면 마음이 병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가난뱅이니라. 비록 궁전에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요. 비록 초가집에 살아도 만족하면 부유한 것이니라. 진정한 풍요로움은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입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거고,
소박하게 살아도 만족하며 살면 부자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80이 넘으신 할아버지였는데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고 자식들도 가끔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외롭고 가난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얼굴은 늘 밝았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행복해 보이세요. 비결이 뭡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별거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날씨 좋으면 햇살이 참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비 오면 빗소리가 참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요. 가진 게 많진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게 진정한 부자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은 이미 충만합니다.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통장에 돈도 많은데 늘 불만입니다. 남들은 더 크게 사는데, 남들은 더 좋은 차 타는데, 남들은 자식이 더 잘 됐는데, 이런 사람의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으니까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만족이요. 가장 큰 행복은 평안이라. 가장 큰 친구는 믿음이요. 가장 큰 기쁨은 해탈이니라. 만족? 이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재산. 그게 바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정리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 과감히 버리십시오. 언젠가 입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은 집착입니다. 1년 동안 안 입었으면 앞으로도 안 입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서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물건들, 왜 모았는지도 모를 것들, 하나씩 비워내십시오. 처음엔 아깝습니다. 이거 아직 쓸만한데, 이거 비쌌는데, 그런데 막상 버리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두 번째, 욕심 정리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뭐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많은 경우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은 걸 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어서 나도 가져야 할 것 같고 광고를 봐서 사고 싶어지고 실제로는 필요 없는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만 채우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세 번째, 관계 정리입니다.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때로는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인데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자주 만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대신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더 자주 만나십시오. 나이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좋은 사람 몇 명 아는 게 낫습니다. 네 번째, 생각 정리입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오늘 나는 무슨 생각을 했지? 어떤 생각이 나를 괴롭혔지? 어떤 걱정을 했지? 그리고 하나씩 점검하십시오. 이 걱정, 정말 필요한 걱정인가? 이 생각, 도움이 되는 생각인가? 대부분의 걱정은 불필요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일어났을 때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나씩 비워내십시오. 이 생각은 이제 그만. 이 걱정은 내려놓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다섯 번째, 기대 정리입니다. 나이 들면서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 손자에게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당연합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자식이 자주 안 오면 서운하고 손자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을 보면 속상합니다. 이럴 때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주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아.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손자가 날 좋아하면 좋고 관심 없어도 괜찮아.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이 없습니다. 대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와줘서 고마워. 손자가 잠깐이라도 안으면 안겨줘서 고마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요, 감사는 행복의 열매니라. 기대하면 실망하고 감사하면 만족하느니라. 채우려 할수록 텅 비어가는 마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평생 무언가를 채우려고 했던 건 사실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비어 있습니다. 하늘은 비어 있기에 구름이 지나갑니다. 바다는 낮은 곳에 있기에 모든 강물이 모여듭니다. 컵은 비어 있기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방은 비어 있기에 사람이 머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평화가 깃듭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사랑이 자랍니다. 어느 선사께서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텅 빈 배가 가장 멀리 가고, 텅 빈 마음이 가장 높이 날고, 텅 빈 손이 가장 많이 주고, 텅 빈 가슴이 가장 넓게 앉는다.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텅 빈 배. 짐이 없으니 가볍고, 가벼우니 빠르고, 빠르니 멀리 갑니다. 텅 빈 마음. 욕심이 없으니 자유롭고, 자유로우니 가볍고, 가벼우니 높이 날 수 있습니다. 텅 빈 손. 쥔 게 없으니 뭐든 줄 수 있습니다. 텅 빈 가슴. 집착이 없으니 누구든 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비움의 아름다움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사셨는데 가진 건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채, 작은 텃밭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집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민이 있으면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가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저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판단으로 꽉 차 있지 않고 그저 비어 있었기에 누구의 말이든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으니까요. 이게 비움의 힘입니다. 내가 비어야 남을 담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어야 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충만한 것은 가장 비어 있는 것이니라. 가장 가득 찬 마음은 텅 빈 마음이니라. 텅 빈 마음에 온 우주가 들어오느니라. 온 우주가 들어온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비면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지고 내 것, 내 것의 경계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로 느껴집니다. 바람이 불면 내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꽃이 피면 내 마음도 함께 피어나고 새가 노래하면 내 마음도 함께 노래합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채우려 할수록 텅 비어가는 마음.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우리가 평생 애써왔던 채우려는 노력이 때로는 역효과였다는 것을요. 진짜 풍요로움은 비움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비워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서랍 하나를 정리해 보십시오. 오래된 물건들, 쓰지 않는 것들, 과감히 버려보십시오. 처음엔 아까울 겁니다. 그런데 버리고 나면 분명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내일은 옷장을 정리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안 입은 옷, 더 이상 맞지 않는 옷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 날은 마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오래된 서운함, 묵은 원망, 쓸데없는 걱정들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비워 가십시오.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자신의 속도로 하십시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채우는 방향이 아니라 비우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니라. 큰 변화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느니라. 오늘 한 가지를 비우면 내일은 한 가지가 가벼워지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물건 하나를 버리면 내일 마음 하나가 가벼워집니다. 오늘 욕심 하나를 놓으면 내일 평화 하나가 찾아옵니다. 오늘 기대 하나를 내려놓으면 내일 감사 하나가 생깁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지나갔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돈하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비슷할 겁니다. 건강, 평화, 사랑, 감사,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돈이 아니라 건강, 명예가 아니라 평화,
소유가 아니라 사랑, 불만이 아니라 감사. 이제는 이런 것들에 집중할 때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깨닫는 것은 덜어내는 지혜이니라. 젊을 때는 쌓는 게 지혜였지만 늙어서는 비우는 게 지혜니라.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놓을 것인가, 그것이 노년의 과제니라. 정말 명확한 말씀입니다. 노년의 과제는 획득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노년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로 남에게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미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증명할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는 증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남보다 빨리, 높이, 멀리 항상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1등을 해서 뭐 합니까? 남을 이겨서 뭐 합니까?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세상과의 싸움이요, 인생의 후반부는 자신과의 화해니라. 젊어서는 얻기 위해 싸우고 늙어서는 놓기 위해 노력하느니라. 자신과의 화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평생 우리는 자신과 싸워왔습니다. 더 잘해야 해. 더 성공해야 해. 더 완벽해야 해. 항상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그래, 나도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실수도 했지만 그게 나였어.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동안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채우려 할수록 텅 비어가는 마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비우십시오.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기대를 비우고, 걱정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채워집니다. 평화로 채워지고, 감사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손을 펴라. 그러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되리라. 손을 쥐면 손 안의 것마저 잃게 되리라.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온 우주가 내 안에 들어오리라. 마음을 채우면 마음조차 잃게 되리라. 손을 펴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비우십시오.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머물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삶을 채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 비워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비움이 큰 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채우려는 노력이 아니라 비우는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욕심이 아니라 만족으로, 집착이 아니라 자유로, 걱정이 아니라 평화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말은 좋은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을까? 옛날 어느 마을에 80이 넘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욕심 많게 사셨던 분입니다. 돈도 많이 모으시고 땅도 많이 사시고 자식들한테도 이것저것 많이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로워지셨습니다. 자식들은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할머니를 찾는 건 재산 이야기를 할 때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괴로웠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모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아무도 날 위해 찾아오지 않을까? 어느 날 할머니는 저를 찾아가셨습니다.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 나이에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늙었는데요.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마당에 나무를 심으면 언제 그늘을 볼 수 있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한 20년은 지나야죠.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나무를 심지 않으면 20년 후에 그늘이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없겠네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심으십시오. 늦었다고 생각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무를 심는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셨습니다. 먼저 물건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오래된 옷들, 쌓아둔 물건들, 과감히 나눠주셨습니다. 처음엔 아까웠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엔 자식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너희가 편한 대로 살아라. 엄마는 그저 너희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평생 이것저것 간섭하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담이 없으니 편하게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또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아픈 이웃들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전엔 재산 자랑만 하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이 뭔지. 예전엔 내가 가진 걸 세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줄 수 있는 걸 생각하며 살아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이렇게 풍요로워졌어요. 가진 건 오히려 줄었는데 마음은 더 가득 찬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변화를 시작한 나이 80이 넘어서였습니다.
누가 봐도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하기에 늦은 때란 없느니라. 숨이 붙어 있는 한 변화는 가능하느니라.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의지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제보다는 늦었지만 내일보다는 이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물건 하나를 버려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은 욕심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게 변화입니다. 모레는 감사 하나를 느껴보십시오. 그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100살까지 사신다면 아직도 20년이 남았습니다. 90까지 사신다면 아직도 10년 이상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 예전처럼 살 겁니까? 아니면 변화를 시작하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압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 자식들 키우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자신은 행복하셨습니까? 남을 위해 사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셨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실 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위해, 자신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 때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평생 남 주느라 자신을 희생하셨으니 이제는 자신에게 선물을 주실 때입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호화로운 여행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비우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모아도 마음의 평화만 못하느니라. 마음이 편안한 자는 비록 가난해도 부자여, 마음이 불안한 자는 비록 부자라도 가난뱅이니라. 부자가 되십시오. 진짜 부자 말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부자, 마음이 만족스러운 부자, 마음이 감사로 가득한 부자, 그런 부자가 되십시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꽃이 피지 않아도 언젠가는 싹이 트고 언젠가는 꽃이 필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채우는 쪽이 아니라 비우는 쪽으로 조금씩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짧은 명상을 함께 하시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살았구나. 이제 오늘 하루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욕심이 있었다면
이제 놓아줍니다. 걱정이 있었다면 이제 내려놓습니다. 미움이 있었다면 이제 용서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더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이 말을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느껴지십니까? 그 평화를 잘 간직하십시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길 부처님 말씀 하나를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채우려 할수록 텅 비어가는 것이 마음이요. 비우려 할수록 가득 차오르는 것이 마음이니라. 손을 펴라. 그러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되리라.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온 우주가 내 안에 들어오리라.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감상이나 소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나는 이렇게 비워봤어요. 나는 이런 걸 내려놓았어요. 나는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이야기들 서로 나누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